호산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멋진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배우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너희 남편은 참 좋겠다. 가족들은 참 좋겠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반응이 나와요? 살아봐. 너무 멋져. 너무 헌신하고 너무 귀하고 살아봐.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한 놈이 있습니다. 한 놈. 집에서는 그렇게 방에서 안 나오더니 교회 수련회 가고 그러면 노래하고 춤을 춘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어떤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요. 우리는 밖에서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너무 멋져,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안의 모습과 더불어서 함께 그것이 어우러져 그것이 다가 하나인 거죠.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과거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실행을 하는데 실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너무나 좋아서 아이들과 호수에 좀 산책을 좀 해볼까? 맛있는 것 좀 먹어볼까? 그래, 이거 찍어서 SNS에 올리고 참 드라마처럼 멋지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딱 작정하고 나가는 순간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차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막히는지, 애들은 차를 타자마자 핸드폰만 주구장창 보고 있지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멋지게 이렇게 대화하고 얘들아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식당은 맛있는 식당을 갔는데 그날따라 주문도 꼬이고 계속해서 엉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필리핀 답사를 이렇게 다녔는데 급하게 이제 여권을 갱신을 해야 돼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시청 앞에서 급하게 한 5분 만에 나온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고 여권을 가지고 딱 그 입국을 하는데 사람이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 얼굴 쳐다보고 여권 쳐다보고 제 얼굴 쳐다보고 여권 쳐다보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 이후에야 이제 입국을 시켜주더라고요. 급하게 찍었더니 사진을 너무 만졌어. 눈이 이렇게 작아야 되잖아요. 너무 키워놓은 거예요, 눈을 너무 키워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너무 키워놓으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구에 마구간의 말구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도 계시고요. 남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도 계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능력 있는 예수님, 권능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예수님만 내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작고도 작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이야, 이것도 구원의 역사야 라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 편하게 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토가 넓어져서 먹고 마시는데 풍요롭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실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때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은요, 남자들로 바글바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남성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뭐가 타고 지나가요? 나귀 타고 지나가요. 이게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너무나 맞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동시에 누가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오고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동시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냐면 유대인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 자유하게 된 날.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라는 그 마음이 점점 끓어오르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왔겠어요? 그냥 혼자 왔겠어요? 아니요. 멋진 말을 타고 그 말을 멋지게 화려하게 금장식을 하고 마병과 마차와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그 유대인들을 딱 억압하면서 압제하면서 그 시선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짓누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 멋진 모습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입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입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선택된 사람들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뭔가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 뭔가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 로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입성에 맞춰서 환호하면서 그 좌우에 느려서 서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빌라도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좌절에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전이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때의 모습이 그러했느냐? 아니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폄하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강남이 혹시나 예루살렘 성이 아닐까? 왜 강남일까요? 강남을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철저하게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장악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가장 극대화하며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이 한국 전체 사회에서 강남이더라는 거죠. 그곳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밤에 유흥가를 한번 가보세요. 강남의 유흥가를 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학원가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낮에나 밤에나 부동산의 강남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항상 고민하며 씨름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강남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짓들이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롯 가문에게 뭔가 잘 보여야 돼요. 그들에게 줄을 대야 돼요. 그들에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한 음식이지요. 이슬람에게 있어서 할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코셔입니다. 코셔를 성전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줄이 닿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향만 다를 뿐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을 들어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해서요? 아니요.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시며 그 마음에도 구원이 임함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여기 김포요? 저기 뭐 검단이 아유 안 돼요. 저기 강남은 돼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함께 입성했던 그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모습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발판이 없으면 오르기도 힘든 매우 큰 전쟁용 말을 본디오 빌라도는 탑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만 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 쉽게 탈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와서 함께 소리 높이며, 누구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함께 외치자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여전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곳에만 구원이 있어 예수님은 아니 나귀를 타서는 안 돼,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이제 제발 그 나귀에서 좀 내려오시고요, 이제 좀 멋진 저 말 좀 타세요. 저 화려한 군마도 좀 타시고요, 멋진 황금으로 장식된 마차도 좀 타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떵떵대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나귀 타고 지나가시면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합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면 환호하는 화중 가운데 나귀를 타고 그들 가운데 유유히 걸어가신 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화려한 것들, 멋진 모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끼지 못하는, 그들의 회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면서 그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너희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한 그 화려한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라고 선언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요즘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권리를 이야기해야 돼. 이건 내 권리예요. 아니,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건 내가 정한 내 권리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권리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야 해라는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공동체도 함께 살펴봐라는 나귀 새끼를 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니까, 내 힘이니까, 내 영역이니까 내 이 소리를 높이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함께 나귀 새끼를 타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빌라도의 행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들이고 함께 땀을 흘리며 예수님의 그 걸음에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어떤 이들은 고속도로로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KTX를 타고 지나가요. 그런데 왜 내 뜻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왜 내 계획은 이렇게 더딜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넌 루저가 돼.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나귀 타고 가십시다. 나귀 타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한 소리 높였던 예수님, 그들의 환호성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오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를 들으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어떤 기분일까? 찬양을 막 우렁차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이를 싹 지나가면 어떤 마음일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옷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요. 여러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겉옷을 펼치고 호산나를 외쳐요. 그랬던 그들이 언제요? 금요일에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던 이들이, 오늘 예수님 향하여 소리쳤던 그들이 금요일에 예수님 향하여 침뱉으며 돌 던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참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멋진 황금말을 탄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옷은요 속에 입는 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당시의 옷은 딱 한 벌입니다. 속에 입는 옷. 그것이 평상복이에요. 일상복. 그 옷을 입고 자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옷은 어떤 것이냐면 밤이나 새벽에 추워질 때 그것을 감싸는 담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딱 옷이 한 벌이에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주라는 얘기는요, 옷 두 벌 있다는 얘기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겉옷을 펴면요, 밤에 오들오들 추워요. 겉옷을 내드렸다는 얘기는요, 내 전부를 내어드렸다는 얘기예요. 겉옷을 길에 폈다는 이야기는요, 내 모든 것들을 꺼내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한 헌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려가지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려가지는요, 들에서 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개 돌리면 벨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요, 그 종려가지를 베기 위해서 들로 나간 거예요. 들로 나가서 그 종려가지를 베 가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커요? 그걸 들고 와서 가지고 있다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분명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종려가지를 찾아 흔든 것은요, 강렬한 부르짖음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그 안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황금 옷을 입은 메시아로 와주세요라는 그러한 강렬한 욕망이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과 부르짖음 속에 그들의 욕망과 세상적인 승리를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땅의 회복과 우리 민족의 회복과 나의 부와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을 빌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이니 라고 외치는 호산나였다라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호산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를 외치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펼쳐놓은 옷 위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이 흔드는 종려가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이라도 내려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려서 예루살렘을 온통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멋진 말로, 멋진 마차로 옮겨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과 야망 위를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밟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방식의 구원이 아니야. 그 구원, 너희가 바라는 그 방식의 구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입성은요, 십자가의 길의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욕망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하여 혹시나 황금 마차를 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백마탄 예수님을 그리며 그 백마탄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낮아지고 낮아지면 또 낮아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용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든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나귀 타고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나와 함께 참여하지 못해 아등바등하는 이들, 나와 함께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 낙오되면 어떻게 하지?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 나귀 타고 가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